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래 처음 준비한 것은 5장과 6장을 같이 오늘 준비하려고 했는데 5장 내용을 보니까 또 6장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한 주에 묶어서 나갈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사실 4장 우리가 8절부터 봐야 됩니다. 4장 8절부터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것은 바울이 직접 그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 이방 세계에서 겪은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당한 그런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들 지금 복음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겪은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그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우리 그 이야기를 하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죠? 우리가 새로운 몸이 돼서 부활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그 부활의 영체로 나타나는 그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이 돼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영체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맞을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 정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정결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의 그 성결함과 우리의 육체의 정결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 그 영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육은 죽는 것이니까 육체는 아무거나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잘못된 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시대에 나타났던 그노시스 사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영만 살아나면 되고 육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니 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식을 갖는데 지금 지금까지도 어떠한 교회에서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행을 해도 괜찮고 동성애 생활을 해도 괜찮고 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육체의 일이니까 끝나고 살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5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절을 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 영이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지 않고 정말 참고 견디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전부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더러운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일단 부활을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처럼 첫째 부활이 아니고 그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라는 건 죽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살던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해져 있는 성경적인 그 신학적인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온전케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선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장과 5장은 상당히 중요한 목록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살아계신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몸에 덧입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자 그러죠. 우리가 어떤 죄 속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죄의 속성 속에 이끌려갔다 하더라도 아직은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할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살라고 그러죠.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내면적인 사람이 거듭나기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속이 거듭나고 내 속사람이 바르가 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겉사람을 가지고 내 속에 좋은 사람처럼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악하고 더럽게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양심이 선하고 내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선하다, 이렇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내 속사람이 날로 변했다면, 그래서 겉사람은 내가 생활하던 그러한 옛날 육체적인 행위는 점점 낡아져야 되고 내면의 내 사람이 새로워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에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살 것이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중요시할 것이냐, 이 문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펼치실 것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다 익히 볼 것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장막과 같은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뭡니까? 지금 내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즘 대한민국은 지금 집 사는 문제에 뭐 난리법석입니다. 무슨 전부 다 집을 사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만약에 10억, 20억, 30억, 100억을 벌었다고 하십시다. 그거 걸머지고 다 가지도 못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쓰지도 못해요. 자식한테 물려주면 또 자식들은 또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서로 더 많이 분배받으려고 싸움박질을 하고, 정말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잘 지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돈이라는 것은 내가 생활할 때 쓸 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냥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그의 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런 것들, 세상에 너희들이 필요하는 것을 다 주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합당하게 너희의 필요에 맞춰서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쉬어야 할 것, 잠자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우리가 육체에 일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라는 건 영생하는 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제 곧 하늘로 가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럽니다. 하늘에는 집이 많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크기의 내 집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금 내 사무실만한 그런 방 하나에도 충분히 먹고 살아가는데, 잠자고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데, 아마 천국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이제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니 그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은 참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기를 지금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탄식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육체로서의 어떤 탄식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바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영생하는 그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 육체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정결하게 바르고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자꾸 세상에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과 어울려서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서 같이 술도 마시고 싶고 그들과 더러운 잡담도 하고 싶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내 육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견디려고 하니까 내 영이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간절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벗은 자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것을 입고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입고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탄식하고 이렇게 다투는 것은 내 더러운 것들, 내 알몸이, 내 세속적인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영적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인지니 죽을 것이 영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뭘? 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 장막에 살고 있으면 육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탄식하는 것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이 육체의 모든 것을 제압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체의 더러운 속성을 다 벗어버리려면 벗어버릴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은. 그죠? 어차피 죽어야만 떠나는 것이니까. 먹고 싶은 거, 좋은 것을 찾고 또 좋은 집을 찾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냥 속성이고 내 육체도 그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온전히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직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다.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로는 계속 다퉈야 되고 오직 하늘의 그 초소를 덧입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탄식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죠.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성령이 없으시면 내가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렇게 술 먹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가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부르면 바로 뛰어나가서 술 한잔 마셔야 되고 또 들어와서는 걱정을 하고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내 믿음으로 항상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오직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되고 또 술자석에도 가야 되고 또 내가 탐하는 것을 또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만 있어서 교회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육체의 그것을 어떻게 버리려고 애를 쓰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의 것으로 덧입기를,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덧입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덧입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소욕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들, 그 잘못된 길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형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해요, 요즘에도. 완전히 그러면 이성애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동성애 지금 속성이 지금 있어서 나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속성이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완전히 탈동성애 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이성애자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걸까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음행이라고 나타나고 간음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원래 세상 사람들도 음행을 하든가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본성, 또 입고 싶은 본성, 거기에 성적인 본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 다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걸 참지 못하면 음행으로 나타나고 간음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라는 어떤 그런 안 좋은 프로그램이 나한테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이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지워버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과거에 있는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내 몸이 알고 있었고 내 생각이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게 싹 없는 것처럼 지워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어떤 그 더러운 속성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하던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한 마음을 억제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그 여자들을 보고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꼈을 때는, 그래서 여기저기 그러한 여자들을, 자매들을 찾아다닌 사람이라도 결혼하고 나면 내가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들이 나타나도 자기가 유혹을 받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몸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죠. 빨리 이 육체의 고난, 환난, 육체로 겪는 욕구, 이 더러움에서 빨리 벗어나서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장막 집이 무너질 때, 우리 육체, 세상의 소욕을 원하는 이런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덧입기를 원하고 성령의 보증 속에서 살아가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 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시 우리를 너희에게 자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탈동성애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었다 고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랑의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살아갈 수 있는 능력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이렇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살아가는 그 형태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고통, 환난, 우리가 지금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를 맞고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자랑이냐? 정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받는 모든 그러한 바울이 그렇게 정말 사도라고 하면서도 계속 매를 맞고 감옥으로 가고 있고, 바울이 가리킨 사람들이 모두 성적으로 잘못된 것도 드러나고 교회가 서로 분열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사도라고 자랑을 하니 정말 바울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운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래도 남편 대신 죽지 못하고 아내 대신 죽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는 죄인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나 자기의 영광으로 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너희 죄로 인해서 죽었고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되는 그런 영화로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너희도 그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 그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은 뭘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사람도 우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먹고 싶을 때 상당히 줄이셨고, 피곤하실 때 누우셨고, 슬펐을 때 우셨으니까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육체로 태어나신 분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이런 육체의 소욕이나 이런 욕망을 이해하지 않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예,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고결함과 영적인 그렇게 그것을 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체의 탄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아이고 나는 정말 뭐 육체에 이끌려서 뭔가 잘못할 때마다 양심의 고통을 받고, 아이고 나는 뭐 참 안 되는 놈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가 뭐 100번 이렇게 해도 이러한 육체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을 하고 고난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새 것이라는 그 헬라어가 아나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이것은 생활 방법이 바뀐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네가 살아가는 생활 방법이 다 바뀌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활 방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아직 그가 육체적인 소욕을 가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고통이 없느냐? 핍박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있고 영적인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를 벗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것을 덧입기를 원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보증으로 너희가 이기지 못할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주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원리를 지금 바울은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활 방법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갈보리 채플에 와서 지금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생활 방법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형제하고 이제 주보를 만들다가 2018년부터 그게 5월달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하게 되면 이 주보 안에 항상 그 날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까지 끝나면 마태복음부터 그 계시록까지 끝나는 날 우리가 이 주보를 전부 다 하나로 출력해서 책처럼 만들면 하나의 우리 교회의 모든 기념이 되지 않겠냐. 이 주보 안에 모든 행사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전부 다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2018년부터 지금 해서 지금 2021년도가 왔잖아요. 아마 올 1년 다 해도 아마 내년도쯤 돼야 계시록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신약만 하는데도 3년 내지 4년이 걸린 거거든요. 지금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또 하고 있습니다. 9장은 석 장, 넉 장, 5장씩 엮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논현동에서 7년 동안 그렇게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3년을 배웠고 어떤 사람은 5년을 배웠습니다. 또 한남동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벌써 10년, 15년을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믿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 대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아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아직도 1, 2년 안에, 아직도 2, 3년 동안 말씀 속에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을 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대변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3장에서는 새 일꾼의 직분을 줬다고 그랬어요. 새 일꾼, 성령으로 너희들은 어떤 졸업장이나 어떤 그 지식의 어떤 그런 어떤 명예로운 졸업장이나 우리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졸업장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신 것은 새 영의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를 인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새 일꾼이 되는 그 영의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사람 같지도 않고 정말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아야 되고 할 사람들이 새로운 일꾼으로 영의 직분을 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운 그 목적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던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 중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을 드리신 자기 몸으로 화목제물을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우기 위해서 새 일꾼, 어떤 졸업식이나 추천서나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영으로 말미암아 새 일꾼을 세운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주셨냐면 여기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니 성경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예수는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이 되어서, 사도라고 하지 않고 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신은 그 어떤 보냄을 받은 사람, 대리자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직은 낙담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영의 일꾼이야. 육체적으로 나타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손가락질해도 그거 아직 낙심할 때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 같은 자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리키고 그렇게 정말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하더라도 그거 다 너희를 위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화목해하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화목해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까지나 너희가 죄의 문제에 이끌려서 아등바등 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도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죄에서 떠난 자가 되었으면 의로운 자가 되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아직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가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직 육신의 그 장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천국을 가야 이제 죽는 날에나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까야 하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탄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하늘로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보증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너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는 새로운 생활 방법, 의인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된 우리를, 그 원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보내신 그런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광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뒷발질할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를 지금 그 죄를 용서하고 그냥 문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문서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못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운 거잖아요, 사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꺼린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이 정말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스테반의 죽음에도 보증 쓴 사람이고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그거를 주께서 사도로 세웠다고? 그 사도들도 제자들도 바울과 사귀기를 싫어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 너희가 그런 죄의 문제가 지금 거론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비방하고 나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내가 열심히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했은즉 너희도 이제는 세상 거 다 정리하고 마음으로 다 세상의 어떤 탐욕과 육체의 욕정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좀 화목해야 되지 않냐? 의인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참 많은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이 나타나서 대단한 말씀이다 했는데, 사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정말 더 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크구나. 바울은, 이런 글을 쓰는 바울은 어땠을까? 한 말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을 한번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 많은 사람들이 이혼아 탈동성애자 아니야? 40평생을 이태원에서 그런 더러운 생활을 하고 지금 목사라고?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같이 있어요. 그죠? 이희진이라는 과거의 내 이름과 이윤아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또 같이 있어요. 그게 다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전부 다 세상 속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같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갈등과 아픔을 바울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게 이제 다음 주의 일인데요.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한 몸에 있습니다. 육체를 생각할 땐 더러운 것이요, 영을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인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더하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키시고 내 영을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